말씀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미래 준비였잖아요. 여러분들은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미래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지금 세대, 그쵸? 4차 산업혁명과 뭐 인공지능. 그래서 저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미래를 북한 시대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 굉장히 혼돈과 공허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창의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북한 시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편리해졌지만 편리함 속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 미래에 살고 있어요. 물론 뭐 삶의 질은 굉장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내적의 문제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이번 주에 저희 학부모 상담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참 직업도 그렇고 생활 수준이 참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어떤 부모님은 또 전업주부인 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이제 그 부모님은 항상 이제 아이들하고 저는 사실 단면적인 부분만 보는 거잖아요. 등하원할 때. 뭐 그럴 때만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2학기라서 원에서 이 아이가 어떻고 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좀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거 질문을 하나 더 넣었어요. 어머님 요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어머니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셨고 언어나 이런 뭐 아들 물론 남매를 키우는 어머니이시긴 했지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좀 강해 보이는 분이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어머니가 울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안 그래도 애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뺑땡이가 많이 짜증을 내고 많이 우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 매일 밤 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매일 울고 계셨어요. 어떡해요. 근데 사실 이제 아이들을 대부분 키워보셨겠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이 정서를 먹고 커요. 그러니까 부모가 많이 불안하고 부모가 짜증이 많으면 아이가 그 정서를 그대로 닮아요. 근데 반면에 부모의 마음이 좀 평안하고 유하신 분들은 아이도 그래요. 그래서 쟤 왜 이렇게 까칠해? 쟤 왜 이렇게 기질이 어려워? 그러면 사실 그건 다 부모님 닮은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사실 엄마의 영향이 크긴 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가 물론 양육이 공동 양육이라고는 하지만 부모가 조금 더 아이를 이렇게 좀 더 아이에게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엄마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어머님은 제가 또 한 어머니께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한 어머니도 잠깐의 정적이 흐르다가 선생님 제가 안 그래도 7년 차에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만 키우다 보니까 되게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땡땡이가 말이 굉장히 말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물론 3월생이기도 했지만 남자아이 치고 막 다른 사람의 표정을 관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그걸 그대로 쓰는 게 그 계월 아이치고는 말이 굉장히 빨라서 엄마가 되게 막 활발하게 말놀이를 해주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엄마 내면에 이렇게 아픔이 있는지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럼 지금은 좀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제가 많이 우울증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살리려고 찾은 게 독서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독서를 하세요? 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친정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걸 제 모습을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저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독서로 찾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미래 준비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쫙 그려지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영아 전담이라서 많은 학부모님은 아니지만 그 학부모님과 연결된 그 가정, 그 가문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적은 인원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과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저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사실 아이들도 질문을 참 많이 하죠. 질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저희도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중에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오타가 났네요. 오다가 됐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있지만 저희는 본문을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타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또 주셨고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777 망대 여정 이정표 또 절대 망대와 절대 가능 전무후무한 응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정표가 없는 사람들은 요즘 같은 북한 시대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확실성이 없다면 아마 굉장히 심적으로나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도 사실 육아의 가장 큰 목표는 아이를 정말 성인으로서 그렇죠? 독립된 존재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부모님들의 가장 큰 목표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경희 장로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이가 크면 클수록 부모님과 정서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아이가 더 부모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 부모 또한 아이를 놓아주지 못하고 그 정서적인 끈이 계속 연결이 돼 있다 보면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정확하게 이런은 아니었지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하려니까 그런 의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저희의 그 올바른 양육의 목표가 있듯이 저희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정의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서 저희가 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려울 것이 없고요. 절대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믿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좌절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저에게 안전한 곳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원래 원했던 그 한 곳은 원장님께서 영적으로 힘드셨던 곳이었어요. 지금 뒤돌아서 이제 소문을 듣고 정보를 듣다 보니까 그 원은 굉장히 힘든 곳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곳,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고 싶었던 곳은 중간에 원장님께서 운영비를 조금 인마이 포켓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잘리셨어요. 그래서 어머나 제가 지금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3순위 난 여기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라고 했던 이곳이 저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물론 사고가 있긴 했었지만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 말대로 급속하게 이제 승진한 케이스로 지금 또 직책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으로 될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주셨을까 했지만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딱 심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증인이 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이정표에 대한 이제 응답이 정말 하나님께 오직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안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가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는 저도 지금 들어도 조금 어렵긴 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차차차차
이거는 그냥 암호처럼 외우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WIOS, OURS, 237, 5000 종족. 저희가 왜 전화번호 외우는 것처럼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WIOS, OURS 이런 거를 237, 5000 종족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사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사실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 누림을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잖아요. 지난번 캠프 때도 느꼈지만 참 요즘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특히 낯선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지역에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직장과 지역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있지? 그래, 저 사람 맞아, 교회 다녀.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정말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이제 참 복음을 누리며 흑암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난번 말씀도 그렇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과거가 없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만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거를 발판을 삼아서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시원이한테 엄마 무슨 일이 뭐라고 시원이가 저한테 막 그렇게 막 한 번씩 자기의 그런 푸념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됐어. 뭐 그러거나 아니면 나 열심히 했는데 그럴 수밖에 나 이거 뭐 5개 맞았어 6개 맞았어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 저는 크게 이제 뭐라고 하진 않아요. 괜찮아 잘했어 다음에 저 잘하면 돼. 그렇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고 엄마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 저한테는 물론 지식적인 것도 참 중요하죠. 요즘 워낙 똑똑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있는 걸로 하면서 사실 아직 아이들이 특히 아마 어릴 땐 더 그럴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와 너 그런 것도 알아? 이러면 이제 막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많이 우쭈쭈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시원이가 늘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그 마음이 늘 평안하길 사실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원이가 학교 가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집단에서의 이 아이의 뭐 활동이나 그리고 그 집단 아이들이 사실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이제 아이가 있는 학교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는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증인이라는 말씀드렸죠. 오늘 저는 이 단어가 꽂혔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거예요.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증인이세요. 어떤 증인? 뭐 사고를 못 겪겠던 현장의 증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말씀에서 본 것을 말하고 가진 것을 주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는 것을 말하는 게 내 지식으로는 전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원이 시력 검사하는 것도 내가 이 영역에서 몇 년 차 교사인데 내 애 눈 나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정말 내 지식이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말로 내 생각으로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애가 잘 안 들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싫어 하면서 휙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면 가끔 그렇게 쓰지 않나요? 이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낫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야, 그럼 엄마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한 걸 들어야지. 거기에 전문가가 얘기한 건데. 그러면 오히려 귀를 쫑긋하고 그러면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오히려 수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55분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끝냈어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미래 준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와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나를 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현장과 나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저희의 복음을 막는 흑암의 세력들을 권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